주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여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7월 15일 8시 40분 우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궁평 그 앞들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14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기 때문이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궁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14명의 그 소중한 생명의 핏값으로 알려진 이 궁평 지역, 나아가 이 오송 지역에 영생의 복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 또 곳곳을 돌아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제도 몇 곳을 돌아보면서 참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에 상함과 상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사실은 우리 교회도 우리 작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수해를 입은 그 지하차도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해서 또 우리 교단 차원에서 또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고 계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생명을 잃은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뉴스를 보고 전화드려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교회 이야기도 좀 나눠달라고 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잠시 나눠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계좌번호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 교인들이 힘을 다해서 한번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만 하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게 하는 거 이게 훈련입니다. 일부분이 되어져야 교회를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작은 부분이라도 좀 나눔, 사랑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몇 달 전에 이 강원도 저쪽 동해 쪽에 엄청난 산불이 났잖아요.
또 산불 때문에 사실은 보금자리를 잃은 많은 가정들이 막 뉴스로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제 마음에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 거리도 있고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교인이 당한 어려움이 아니니까 그냥 듣기는 하되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 기도에 한번 언급하는 거 외에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이 우리 동네 사건으로 이어지니까 이건 더 이상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마음을 모으고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나눔을 가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해를 당한 그 각 가정들이나 요 앞들에 가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요. 매일같이 40명, 30명 그 이상의 인원이 와도 며칠을 해도 그 모든 그 피해 상황을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피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 두 명 모아지면 5명, 10명 인원이 모아지면 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번 수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사건들이 전국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부탁하고 마음을 모아서 작은 부분이라도 뭔가 흘러보내는 연습과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주어진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수해 당한 우리 성도님 가정들을 좀 돌아보면서요, 오후에는 저에게 사촌 누님이 계시는데요, 30 초반에 아이 셋을 놓고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30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 자녀 가운데 첫째 딸이 이제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벌써 한 2달 전에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 30년 이상을 그 세 자녀를 키우면서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자녀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그 인생을 제가 아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결혼식은 몰라도 제가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없어도 이 누님 결혼식은 제가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그 안에 아는 분들 이제 결혼식이니까 사촌 누님이니까 저희 어머님도 오셔요. 저희 고모님 오세요. 미국에서 큰 고모, 작은 고모, 작은 아버지, 또 시골에 계신 큰 아버님, 또 사촌, 저 부산에 있는 고종 사촌 다 모였죠.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못 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요. 진짜 사랑이 있으면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 사촌 누님이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냥 하염없이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광경을 보더니 거의 이제 3남매인데 둘째 딸아이가 목사님 저도 좀 안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딸도 안아주고 신부도 안아주고 이제 오후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 갔다가 또 기차 시간이 뭐 워낙 차가 없어서요. 7시, 8시 차를 타고 왔는데 오니까 어제 비가 계속 구간 오니까 속도를 못 내서 기본 시간보다도 더 많이 걸려서 한 9시 반쯤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보람이 있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차를 타고 오는 그 기차 안에 또 누가 계셨냐면 저 밑에 부산 위에 양산에 계시는 고종 사촌 형님 부부가 참석을 하러 오셨는데 같이 기차를 타고 오게 됐거든요. 그 형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토요일이면 이제 형수님이 늘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려고 토요일이면 바둑하는 그 기원에 가가지고 밤새 바둑을 두고 이제 형수님이 교회 갔을 시간 맞춰가지고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비롯해가지고 하여튼간 교회를 안 가려고 아주 별 방법을 다 썼던 형님인데 예수 믿게 됐어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형수님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신대요. 교회를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가족을 섬기면서 지금은 새가족 위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정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진짜 짧은 만남이지만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며, 예수님 십자가 칠 때 아무런 생색내지 않았는데 내가 주의 일 한다고 뭘 드러낼 수 있겠냐고, 아무 값 없이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너무나 큰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라고 고백하면서요, 그 뜨거운 감사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요, 자기가 가진 거 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봉투를 하나 또 내놓는 거예요. 거기도 지금 자녀들이 다 대학생이고 진짜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봉투에다가 제가 안 받을까 봐 그냥 사랑의 편지예요 하면서 건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몇 번을 저에게 전화해가지고요, 이번 결혼식에 오시냐고 계속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어쨌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했는데, 그 형님 부부는 저에게 뭔가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하신 거죠. 그분은 부산에서 오니까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갔으니까 12시가 됐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봉독해 주셨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읽으면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다,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쪽 마음속에는 이런 공동체는 있을 수 없어, 이런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나 가능한 것이야 라고 우리는 치부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러냐는 거죠. 오늘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의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32절을 읽었는데 지금 아멘을 한 번도 못 하셨어요. 아멘인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기에게 있는 물건, 자기에게 있는 재산, 자기에게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통용한다는 것은 공유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 거 내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서로 함께 내 것 없어, 다 우리 거야. 함께 물건을 같이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가능한 세상이 온다면요, 그건 아마 천국일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도 언급하고 있고 오늘 4장에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진짜 안 바뀌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안 바뀌지 않아요.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만 안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살기 등등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저 양산에 사시는 사촌 형님,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형님이셨어요. 형수님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 병을 얻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셨어요. 늦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27명이 있는데 장로 피택 투표를 했는데 본인이 혼자 되셨대요. 그걸 드러내려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오직 주님 앞에만, 오직 말씀대로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아닙니다. 오늘 말씀 궁평에 만나 말씀 나누기 1번을 한번 제목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1번 시작.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곳에는요, 오늘 이 32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나의 주가 안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가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돈이 먼저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먼저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32절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나눕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일단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 내 것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소유욕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120명 성령 받고 나니까요, 더 이상 이 땅에 중요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요, 오직 예수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난 놀라운 역사 중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3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사도들이요, 권능을 받아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예수죠. 내가 경험한 예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이 아니고 증언이 되는 거예요. 내게 증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증언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말할 때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걸까요? 은혜가 뭐죠?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은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선물, 변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고종 사촌 형님이랑 쭉 계속 대화를 하면서 너무 분명하시더라고요. 아니, 십자가 은혜 하나면 충분하고 거기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지 않냐. 어떻게 나 같은 찌질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 있겠냐.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데 어떻게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고, 주를 위해서 헌금했다고, 주를 위해 내가 충성했다고 어찌 내 명함이라도 말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지.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생색 낼 수도 없는 거지.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 수도 없는 거지.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맞다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냐. 주를 위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다. 아주 너무 분명하게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은혜.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거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뭐가 부족한 겁니까?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궁평에 만나 2번을 한번 읽어주세요. 2번 시작.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의 사랑의 교제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가 뭡니까? 이건 직접 실천하는 겁니다. 직접 나누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의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요? 왜 없을까요? 밭 있는 사람, 또 집 있는 사람,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다 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계속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 진정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는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랑의 나눔, 이런 사랑의 코이노니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본문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우리 35절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일단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 2절에서 소개를 했는데 오늘 3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오늘 이상하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도요 여전히 오늘 37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뒀어요. 이 바나바는 이름이 언급한데도 전혀 시험에 들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반대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등장하거든요. 아마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고요, 감동이 온 것 같아요. 아, 누구든지 다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다 필요를 따라 나누면서 다 함께 잘 사는 그 공동체를 보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았어요. 근데 밭이 컸는지 그 값이 엄청 컸는지는 모르지만 그 5장에 넘어가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소개하면서 어떤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 파는 것의 일부를 감춥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어떤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소유욕, 자기 건 챙겨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실속을 챙겼겠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유,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다 갖다 바쳤대. 야, 대단한데?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셔요. 그 중심이 뭐였냐면요, 성령을 속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책하지 않습니까? 야, 아나니아 삽비라야, 안 팔 때도 너 땅 아니었냐?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팔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그건 너 거 아니냐? 왜 거짓 속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루아침에 3시간 차이로 쌍초상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에 반해서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것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 8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게 잘못된 일인 걸 깨닫게 되고, 아,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제는 마음껏 전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저 사울, 내가 저 사람을 알지. 지금 예수 하지만 저 사람의 속셈은 내가 알고 있지.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도적으로 이 사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그를 드러내준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위로자였고 격려자였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이 바나바를 이미 앞서 사도행전 4장에서 예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다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3번 시작.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깁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순전하다는 게 뭡니까? 그 안에 불순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아주 솔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요, 우리 안에 뭔가 음흉한 뭔가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해주면 다음에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겠지. 그건 계산이죠.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좀 버리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계산하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보여줬다면 사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제발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작은 부분을 나누더라도 절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섬긴 건 잊어버리세요. 섬기고 난 다음에. 아멘.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 것만 자꾸 기억하잖아요.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아주 안 좋은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바나바처럼, 또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어진 거, 밭이든 뭐 집이든 어떤 소유든지 다 팔아가지고 다 성도들 발 앞에 그냥 놨다, 이 말은 전혀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바나바처럼 이미 샘플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게 되면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뜻대로 위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격려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오송 땅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위로가 필요하죠. 제가 지난 주간에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목사님, 그 궁평 지하차도에 14명이 참 아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성도들은 없지요? 성도들과 관련된 사람은 없지요? 그거를 여쭤보시고 없다고 하면 아유 감사하네요 라는 고백을 다들 하셨거든요.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형제 자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이야기잖아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연결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 여기 궁평 지하차도 사건뿐만 아니라요, 저 계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물에 빠져 죽는데 엄마와 딸이 같이 손을 다 잡고 있다가 그 엄마와 딸이 힘이 없어가지고 놓치는, 그냥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결혼식 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또 어떤 얘기도 듣게 됐냐면, 우리 이 지역 얘기는 아닌데요, 결혼을 했대요.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힘들게 시험관 아기를 해서 태어난 자녀가 이번에 해병대 간 거예요. 해병대. 그래서 해병대에 갔는데 이번에 수해 사건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냥 뛰어들었다가 그 10년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낳은 그 아이가 이번 해병대 지원했다가 이번에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뭐 많은 이야기할 것도 없이요, 지극히 작은 한 사건만 제대로 우리가 한번 그 사건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요, 정말 이거는 가슴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이번에 그 14명의 그 죽음을 잃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그 사연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사연. 가슴이 메어지죠.
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들인데요. 진짜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사건 그 하나를 제대로 묵상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기가 막힌 이 이야기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해져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번에 이 지하차도 사건 나기 바로 전후로 누구든지 글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궁평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죽음의 소식이 없다고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초대교회의 기가 막힌 이 아름다움, 이 초대교회의 멋, 이 기가 막힌 신앙의 맛이 우리 궁평교회를 통해서 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라는 기가 막힌 사건이 바로 죄인인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되어진 사건이라고 정말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된다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죠. 목숨 잃으면 다 잃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안다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한 궁평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사랑 흘러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나바처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궁평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21세기에 우리 주님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그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벌렁벌렁 뛰고 있는 그 주님의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우리 궁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기가 막힌 이 초대교회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이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궁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